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군포 전민 대사 성전 식구들도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로 잘 나라가 발전되어 가서 다윗 왕 때에 최고 전성기를 누렸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참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했는데 그만 자기 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노년에 좀 많이 쇠약해져 가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 장군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원래 이 분열이 생길 조짐이 보일 때 잘해서 하나로 갔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꼭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상당히 많이 흡사하게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흡사하게. 왜냐면 동서로 안 나뉘고 독일은 동독 서독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고, 우리도 꼭 어떻게 동서로가 아니고 남북으로 나뉘어요. 그죠? 좀 신기해요. 그래도 남유다는 그 정통성을 지키고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혼인하며 그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개판돼 버린 거예요. 나라가 그냥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자기들 스스로도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했고, 남유다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그렇게 형편없이 생각하는데,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심지어는 개취급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것들은 좀 한마디로 저 개 같은 인생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하고 상대를 잘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그냥
평범한 얘기 같지만 그런 배경을 알면 굉장히 놀라운,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시는구나, 사마리아 사람 사랑하는구나, 그 말을 더 그 당시 유행하는 분위기에 접목시켜서 얘기하면, 이야, 하나님이 개 같은 것들도 사랑하는구나, 이 말이면 이게. 야,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저 개 같은 것들도 사랑하는, 그 말이래. 요즘으로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이면,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가 누구건, 그가 어떻게 살았건, 이 회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우리가 이 회개를 잘 몰라서 그러지 참된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꾸면 유다 사람이 회개 안 한 것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회개하면 그게 훨씬 낫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는 것보다 회개가 더 중요하다. 시작. 뭐 네가 양반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회개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교회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회개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이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그 시대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있어.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담이 심판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무슨 홍수를 준비한 게 아니라고.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주 주된 업무였어요. 아주 그냥 한 사명이었어요. 노아는 심판을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업무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업무였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는 어떤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 한결같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침례 요한을 벌써 봐도 이 요한은 아주 특이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지역의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저 말씀에 비유할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이 무지역에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저기에 비유할 수 있겠으며,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근데 이거는 요한이 잘했다기보다는 누가 잘한 거요? 부모가 잘한 거요. 부모가. 이거는 제가 볼 때 요한 스스로의 문제보다 부모님의 덕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제가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뭐든지 꼭 양면으로만 봐서 안 되면 네 박자로 봐야 된다고.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자식 다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오늘 우리 삶으로도 우리 속담으로도 씨도독은 못 온다. 지아버지 빼다 박았다.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다. 이게 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식을 두고 싶으면 뭐가 되라? 좋은 부모가 되라.
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아들 문제이기 전에 누구부터? 나부터 성령 충만해지자, 그 얘기요. 부모가 이런 사람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도 뭐래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뭐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누구부터? 엄마부터.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자식에게 가는데, 이게 좋은 걸 지금 물려줘도 아쉬운 판에 어떻게 엄마가 술 담배를 해? 지 아버지도 끊으려고 그러는 것을. 만약에 엘리사벳이 아주 술이 만취한지라 그러면 요한은 모태로부터 술 기운을 타고난지라 그런 식으로 나갔을 거 아니냐 그 얘기. 그런데 희소식,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난 술 먹어서 우리 아들 술 취하거든. 아니요, 우리 아버지도 엄청 드셨어. 그런데도 저는 안 먹어. 왜? 그봐, 내가 꼭 끓은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꼭 끓은 건 아니라고. 그런데요, 정말 10중 8구 아니 10중 9구 아니 10중 9.9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저는 거의 아마 술 먹었을 거야. 왜? 우리 아버지가 안 먹게 놔두지를 안 해서라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 안 먹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섭섭해서 우리 아버지가 야, 남자라는 게 말이야. 근데 제가 또 어려서부터 또 효자잖아. 그러니 아버지가 주는 술을 무슨 수로 제가 안 먹었겠으며, 같이 먹었으면 아마 부자간에 볼만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너무 일찍 오셨어. 내 안에 내가 술을 알기 전에, 술을 먹을 나이가 되기 전에 그냥 찾아와서 자리를 딱 잡고 계시니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 부모 핑계대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부모 핑계대지 말고 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크니까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대단한 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고, 요한은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아봤어요. 이런 요한이 강조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훌륭한 요한이 강조한 아주 중요한 사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침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지요. 요한의 물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를 곧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개를 다 받으시잖아. 물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성령의 침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도 물 침례도 받지만 그 다음에 꼭 뭐를? 성령의 침례도 받으라. 아멘. 그렇게 강조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요한.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도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에도 그렇듯 예수님의 오직 소원은 그의 사람들이 뭘 받는 거요? 성령을 받는 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고 아무쪼록 성령을 뭐 해라? 받아라.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가면 누가 오리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아주 핵심으로 뚫고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다면, 제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려고? 성령 받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렸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성령으로 뭐를?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도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도 물과 뭘로? 성령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본문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고정 개념 속에 뭐 같은 것들이 말씀을 받았다? 에? 거시기 같은 것들이 말씀을 다 받다니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꼭 성령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꼭 성령 받은 건 아니다. 시작. 지금 저기서 말하는 보혜사를 지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그런데 무슨 사람이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걸 또 믿는 건 또 뭐요? 아유 진짜. 좀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 다음에 15절 어디로 갔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하니?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침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뭘 받아요? 그봐. 이제 비로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성령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만 믿지 말고, 말씀만 받지 말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꼭 성령님도 모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던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냐? 대답해.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의 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을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저 말씀이 또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성령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꼭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별개일 수도 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같은 목자가 있으니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만 다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시 뒤집어서 싹군은 목자도 아니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간단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고 양 잡아먹고 살면 그게 싹군이네. 간단하네. 아주 간단해. 사실은 저분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시작.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사람이 감히 어떻게 목자라고 말하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야지. 아무개가 나의 목자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를 말아. 지금 본문을 보면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으니 성령 받은 목사가 바로 바울이고 그렇지 않은 목사가 바로 아볼로더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침례 요한, 예수님, 베드로, 요한, 바울 제대로 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결같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면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자주든 뭐 드물든 어쨌든 설교의 중심 흐르는 사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뭘 받게끔, 그럼 성령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 성령은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보게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간단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뭐가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요한 속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님이. 그래서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차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건 100%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다. 그 사람은 100%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해봐요. 왜냐?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수천 년 기다려놓고 막상 오셨을 때 왜 그들은 못 알아보고 세상에?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보세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주님을 기다려놓고 오시니까 죽이다. 이게 벌써 자기들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냔 말이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일이냐 그 말이요. 마태복음 23, 13절 이하에도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뭐요? 그들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시작.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에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그랬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인자와 베드로가 보는 인자가 다르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다른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3절 이하에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고만 이 세상 신이 누구요? 마귀,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실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냐.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요? 마귀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하,
저 마귀 귀신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말을 뒤집으면 그것들이 역사하니까 불순종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지. 성령이 역사하셔야 순종의 아들들이 되고. 그러니까 뭐에 순종하냐? 간단하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액자를 하나 맞추려고 그러는데 어느 성경을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길래 시편 23편이 좋다고, 시편 23편 쓰라고.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요. 하나 꼭 더 만들어서 크게 5자를 써서 꼭 아버님 머리맡에다가 써붙여 놓으라고.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크게 써서 딱 붙여 놓아. 뭐라고? 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려라 창께 그래야 문이 열리듯 예수 내 구주, 그게 천국 문을 여는 고백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시작. 좀 야물딱지 이렇게 해놔봐. 시작. 그럼 세 번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꼭 거듭나시기를 바래요. 거듭나라니까 또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들어갔다 나온다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거듭난다 그 말은 육신으로 났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라 이 말이에요. 뭘로 나라? 성령으로 나라. 네 번째,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우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시작.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딱 둘 중에 하나요. 마음 안에 계시든지 마음 밖에 계시든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은 들어오신 분이요. 그러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못 들어오신 분은 지금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네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노크라 그래. 노크.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 문 열어달라고. 근데요 그분은 쑥 들어오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들어오셔? 열어줘야 들어오셔. 인격자시니까 열어줘야 들어오신다. 열어줘야 들어오셔. 내가 열어줘야 들어오신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해주세요? 가르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이런 대목을 조금 개발시키지 바래요.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 나의 가장 좋은 선생님, 스승님이 한 분 계신다면 누구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사실 엄마 선생님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할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그런다니까. 엄마가 한없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요. 아유 그러면 학교가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기도해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상황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 이게 되고 저렇게 말했다 다 저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나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에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알려주시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 같은 좋은 스승이 없다. 시작. 그분이 어디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요. 그냥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냥 뭐 저라고 어떻게 완전하겠냐마는 그래도요, 그냥 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게 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가르침 따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방송국 퀴즈데이 나간 것도요, 내가 거기서도 기도해요. 퀴즈대회 나가서 끝까지 다 맞추면 5천만 원 다. 5천만 원. 근데 가다가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 600만 원을 타놨어 지금. 사회자가 김용만 씨였어. 날 보래. 목사님 계속 하시렵니까? 한 번만 더 맞추면 이제 1,000만 원 넘어가겠더라고. 그러니 내가 가야 돼 말해야 돼. 어떻게 알아내 그것을.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만해라. 그래서 그냥 그만하고 600만 원 타갖고 왔어. 그때 내가 만약에 고집 피우고 갔으면 그냥 태가닥 날라갔어. 내가 알아. 그건 뻔이야. 근데 이제 저는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냥 모르는 건 나는 모른다고 해버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자꾸 가게를 옮겨놓고 나보고 이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안 떠올라. 이름이. 그래서 집사님 이름이 안 떠올라. 그랬더니 좀 빨리 지어줘요. 시간 없어요. 빨리 이거 다 이거 맞춰야 돼. 이런 거. 뭐 저 간판도 해야 되고 뭐 글씨에다가 다 글에다 써내야 되고. 안 떠올리는 거 어떡해요. 그랬더니 더 뭐래. 목사님 우리 식당이 적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발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말어. 그건 네 식으로 생각한 거지. 제발 목사님한테 섭섭하다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훨씬 더 섭섭이야. 그래서 얘기 안 하잖아. 왜? 이거 옮겨야 되니까 이게. 세상에 얼마 있다 막 이거 우리 목사님 실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얻어놓은 가게가 경매 나가지고 넘어갔다네. 그러니 만약에 거기다 간판 오고 돈 다 들여놨으면 허지도 못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 그냥.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Always be thankful 이렇게 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어 고린도 12장 7절 이하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 예언, 통변, 믿음, 신유 막 은사가, 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막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또 열매를 맺게 하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런 막 열매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 막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면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니 이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못할지라도 100분의 1, 만분의 1은 할 거 아니요. 같은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믿고 이제 막 기도해봐. 아멘. 그냥 믿고 기도해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버려? 귀신을 확 쫓아내버리고 새 방언도 말해버리고, 할렐루야. 뱀을 집어버리고,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싹 나서버리고, 할렐루야. 아홉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해 주신다? 증거해 주신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 이게 중요하잖아. 성령을 어떻게?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참, 불도 이렇게 옮겨 붙듯이요, 불이 옮겨 붙잖아. 요새는요 진짜 논두렁 태우면 안 돼. 이렇게 건조한데 논두렁 태우면 불나지. 그리고 건강하자고 등산을 가면 그냥 등산하고 집에 와서 담배를 피든지 해야지. 왜 산에서 피다가 불내? 저 나무 한번 키우려면 저거 심어서 50년을 키워야 되는 나무를 담배, 산에서 그게 뭐하는 짓이. 진짜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 그렇지, 건강하자고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좀 막 어떻게 확실하게 끄고 내려오든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저 산을 저렇게 푸르게 가꾸기에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무가 뭐 작년이시면 올해 다 커버리는 게 아니잖아. 수십 년 얼마나 그게 좋은 산소를 품어내고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 좋은 걸, 그게 무슨, 그게 무엇이 중요한 일이여. 그것이 산에서 아우 나쁜 사람. 주말만 지나고 나면 막 불이 막 몇 군데씩나 그 좋은 나무 다 타는 막 여러분 저런 거 타는 거 보면 막 내 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진짜 막 저 나무 타는 거 보면 막 내 살 타는 것 같아. 막 나쁜 사람, 산에서 담배 피우는 나쁜 사람. 불이 달라붙듯 성령의 불도 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잖아. 전에 그 김혜경 씨라고, 그분이 무당할 때 안 쓰면 귀신이 임해서 무당된대잖아. 그러니까 귀신도 전이 되듯 미혹의 영도 전이 되고 성령도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교제하면 같이 빠지는, 미혹의 영도 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맨정신을 보면 아니야. 근데 미혹의 영이 보면 뒤집어 씌는, 그게 콩깍지 신다 이 말이에요. 콩깍지 신다. 영이 여러분 무당이 그게 참 아닌 걸 다 알잖아. 본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게 영에 끌리니까. 영에 끌리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영이 좋은 영, 무슨 영? 성령이. 그런데 문제는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줍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자꾸 전이시켜야지. 아이고 뭐 우리 같은 것이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누가 하시지? 아니 뭐 불이 뭐 무슨 뭐 불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면 해야 불이 붙나? 담배 불도 붙이는 데까지. 아니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담배 불만 놓으대요? 아니 그 시원찮은 담배 불로도 불을 내는데 나이타 피식 이것도 불래요. 성냥 이거 하고 불을 내는데,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유 참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뭘 받아?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며 성령을 보세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잖아. 나는 목사님들도 안타까워. 아니 저걸 보면서도 왜 저렇게 안 하는지 나는 진짜로 이해가 돼. 아유 진짜로 안타까워. 아니 그다 성령 안 받으면 그 뭔 상관이요? 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 그냥 하는 거지. 제가요 집회 때마다 마지막 날은 꼭 안수를 해줘요. 그럼 막 100명 있으면 100명이고 1000명 있으면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10,000명입니다. 아유 세상에. 그런데 해도 보면요 그냥 쓰러져 가지고 막 방언이 팍팍팍팍팍 터지는, 그게 바로 성령이 전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함께 한다고 했어. 구역이 뭐예요? 셀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먹을 거 있으면 내놔봐. 먹을 거 있으면 내놔봐. 뭐 먹으러 다녔었네. 결국 살만 지릭지릭 다 쪄가지고 오늘은 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나 했더니 또 나오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아니 빼는 게 나서.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12명쯤. 보세요.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다 안수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 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참 저는요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나와보시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다 그 밤에 방언이 40명씩 터졌어. 그 밤에 세상에.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거요. 그게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9시만 되면 기도회가 있잖아. 9시만 되면 좀 나와서 성령 좀 충만히 받고 들어가셔봐. 아니 솔직히 9시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면 집에서 뭐 하십니까? 어마하게 중요한 새 역사를 창조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 병자를 위해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사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실 때 그들이 뭐하다가 임했습니까? 라면 끓여 먹다가 성령 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 듣다가 막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천국이 예수님이요. 회개된 신명 속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선물로 받으리라. 다섯 번째, 순종할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믿음의 분량 따라 어떤 사람은 가까운데 어떤 사람은 먼 데까지. 우리 최선봉 선교사님 얼마나 목소리가 엄청 세련되져 버렸네. 떠날 때는 집사님 같이 떠났는데 이제 보니까 완전 부흥사 돼버렸네.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 그 보세요. 받은 은혜가 크니 스리랑카까지 가서 저렇게 열심히 하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든 적든 나는 그건 상관하기 형편에 맞죠. 작은 물질이라도 도와서 선교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가서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시겠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참된 자유를 알게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요 자유, 그건 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에 막 정말 뭔지는 모르지만 자유함을 막 느끼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막 정말 자유 시작. 오호 자유,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나는 자유한데 왜 이렇게 자꾸 나오라고 했었는다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것이 나오는 것이 자유로워야지 안 나오는 게 자유로우면 안 되고. 자유인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 자유는 조금 이상한 자유라니까. 그 기도가 자유로워야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성가대 한번 빠졌더니 난리가 나더만. 자유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니.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가대를 섬이 자유여야 돼. 그게 그 속에서 자유를. 내가 지금 여기다가 메모해 놨어. 성가대
한 번만 빠지면 막 난리 난 것처럼 쫓아가서 다 빠지지 않게 그렇게 좀 해봐봐. 성가대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뭐 은혜 주시고 축복 주는데 조금만 하나 삐져갖고 빠지고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찬양을 하리라. 네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 성령이 하나님. 다섯 번째, 영생을 얻게 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진 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영생을.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께 구할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우리 중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이제 눈 감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눈 감고, 지금 성령님이 두 곳 중에 한 곳에 계시네요. 마음 안에 계시든지 마음 밖에 계시든지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는 자 일은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밖에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더러운 것들은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